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힘 입어서 은혜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저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죄인에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로 인침을 받은 이 존재임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참된 지식 가운데 성화되어 나가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기도를 쉬리이까. 오늘도 기도 더욱더 온전케 인도하여 주옵시고, 간구할 때 저희들에게 응답의 화살을 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성령님 가운데 체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그 상을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5장 찬송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은 기도는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 일의 기도 대행진 우리가 마무리를 해나가는 그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더 다양하고 기도는 굉장히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더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한 기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모든 것들을 꼭 붙들고 마지막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별하는 그 기도라는 것도 기도의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분별할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시, 우리에게 주시는 갈 길,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참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이야 실수해도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지만 공동체가 여럿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거 참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떻게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도의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의가 되지 않고 논의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새로운 교황이 뽑혔는데 그 교황을 뽑는 그 과정이라는 게 이 세상으로 보면은 뭐 저런 방법이 다 있나. 비효율적으로 뭐 저런 방법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뽑히면 굴뚝에 연기가, 흰 연기가 뭐 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회의하지 않거든. 그냥 여러 대상자들 가운데 그냥 개인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참 쉽지 않죠. 만장일치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어, 추기경을 교황을 뽑는 그 과정에서 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절 여기에 대해서 말을, 그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말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규칙입니다. 서로 대화하자. 그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가 되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대로 또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또 줄어들겠죠.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또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신앙 공동체에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이 안 되고 순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 결과, 그것을 우리가 취하자. 이러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 방법이 현재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기도가 되게끔 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세상에서 보면 참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분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예죠. 매우 다양한, 어떻게 하면 회의가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하나님 역사하심만을 드러나도록 우리가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인간은, 신앙인은 끊임없이 노력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도의 한 방법이고 우리는 늘 깨어서 그런 과정을 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그들의 방법이고 우리도 그들 방법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테고 그거 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죠. 어, 어쨌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 지금까지 살핀 모든 것들을 잘 끈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은 기도는 사명이다. 이 끈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끈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기도는 사명이다 하고 먼저 끈을 딱 묶어 놔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 우리 그렇게 살피지 않았습니까? 명령은 또 약속이 있는 명령은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거죠. 싫어도 그냥 해야 된다. 그냥 모양이라도 그냥 하자. 그거는 명령에 대해서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겠지만 명령과 함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다 살폈던 구절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잠드는 거죠. 기도하라는 명령,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여기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사명으로 삼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 잠들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강줄기를 건너지 못하고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이 성령의 법을 압도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인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 기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떠내려가거나 육신의 본성대로 그저 잠들어 있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최고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기도가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데 골몰하다가 곁길로 빠지게 되는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켜나가고 따르면서 기도하는 그 사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 양자가 된 입양된 우리가 주님을 진짜의 아들이신 그 주님을 양자된 자로서 자꾸 기도하는 중에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약속 있는 그 명령, 약속 있는 계명 그것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해성교회는 그 사명을 붙들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내용이 그 가운데에도 특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것이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다가가서 탄원할 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목적, 그것을 아예 명시하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비유 말씀하신 그 이야기 뭘 들려주시고자 뭘 권면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해서 중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 좋으라고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지쳐서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새 일에만이 아니라 30일에, 300일에, 3000일에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고 간청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받으심직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나가야 하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사명 삼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보따리, 새 일의 기도 보따리, 이 끈을 아주 묶는 하나의 중요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어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7절 말씀에 그러한 결론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명 삼아서 기도하는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응답의 화살을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관통해 나가신다. 이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관통한다, 꿰뚫는다, 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새로운 사명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비유의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목적, 서론, 첫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명을 찾았는데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진짜 결론을 보면서도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믿는 자가 되라. 이런 격려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을 찾기가 힘든 세대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미 엊그제 읽었던 것처럼 너희 참 믿음이 없는 세대, 해역한 세대로구나. 기도가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앞날을 아주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 얘기.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이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문이 열리리라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있는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할 사명이 여기에서부터 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되고 또 그분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단다. 그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헛말이 아니고 약속에 있는 계명인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안 그래요?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새벽에 나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더구나 나아가서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연약한 한 과부가 참 탄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도 두 번 가도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고 나서 알아채요. 아, 이 재판장은 정말 불의하구나. 이 나라의 재판은 정말 불의하구나. 이 공동체의 재판이라는 것은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정말 불의한 재판이구나. 이것을 알아채면서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나를 약하게 보는구나. 내가 힘이 없다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니 나에 대해서 일말에 뭐 생각을 한치도 하지 않고 힘 있는 자 쪽에서 그냥 해 나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판해서 뭐 해요? 그 당연한 사고의 논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과부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처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정황을 보면 기도하고 싶지를 않아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되지도 않을 건데 이거 재판해서 뭐 하냔 말입니다.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데 이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뭐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재판장에 가서 호소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이게 내가 지금 헛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내 속에서부터 압박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겠죠. 아, 이 재판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재판장을 임명하는 나는 힘이 없으니까 임명권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가할까? 기도가 아니라 이게 논의죠, 논의.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임명권자에게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재판장 한 사람에게 마음을 못 얻고 그냥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만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임명권자에게 이제는 뭔가 뭐를 좀 사들고 가야 되나? 뭔 다발을 가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아무개는 됐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 연계를 좀 해줄게. 브로커가 나오죠. 세상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너도 나에게 뭘 좀 갚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이런 것.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이 세계가 지금 권력의 세상이라는 거는 그렇게 돼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 가운데에는 그런 게 음모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로 곁길로 셀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속에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있으니 이 세상 속에 내가 둘러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눈물이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사명이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는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그럼 그거 우리 사명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적어도 우리 해성교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숫자만큼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전하자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나가서 전하자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증인되리라. 매일 증인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현장 속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세. 그래서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 이 선교의 사역, 증인된 삶의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세.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송이 새롭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후렴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그때 이 전하고 기도해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실제로 실천하면서 기도하자는 그런 본연의 뜻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게 전도죠. 적극적인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적극적 의미의 전도라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 패역한 시대,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가운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 의심이 들고 이 재판장 혼자 나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한 몇 배 더 재판하는 사람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임명권자를 이거는 완전 좀 달리 시스템을 어떻게 고칠까 이런 도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거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조차 믿음이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약속에 있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최소한 나는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는 그거 사명인 거 굉장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씀하신 거니까 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와서 잠들어 있는 나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난 거기 가서 자겠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깊숙이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그 순종이죠. 그러는 가운데 아무리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 하더라도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숨겨 두신 7,000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있는 시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가지고 우리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맡겨진 일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속에 울리는지 모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보실 겁니다.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저를 보실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한 세대, 아무리 믿음이 없는 세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실 겁니다. 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저 믿고
그렇기에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본다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도 마세요. 오 주님,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봐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여기에 있나이다. 믿음이 있는 해성교회 공동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에는 이 신앙,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보루입니다. 보루. 여기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불이 다 꺼진 것 같지만 내가 불씨가 되어 있는 한 다시 세상은 활활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온전히 기도한다면 불꽃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면 믿음은 쓸려가지 않습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을 사명으로 삼아서 나아간다면 그게 기도 지금까지 온갖 지식 알고 있는 거. 또 나 그것도 다 해봤다. 별의별 이런 것들 다시 재확인한 거, 그거 보자기처럼 다 풀려고 다 날라져 가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기도는 사명이구나. 이런 면에서도 사명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명이구나. 이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거를 완전히 1차적으로 봉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들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남아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 나갈 수 있고 우리를 보시면서 이 세상에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여전히 사역하고 있고 이 바알 천지가 된 이 세상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루터기 되는 남은 자들이 있구나.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참 아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거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주신 그 믿음이 다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의 사명 가운데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각성하여 깨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한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있구나.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활활 불씨가 타오르고 있구나. 이 세상 다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화가 정말 활활 타오른다 하더라도 너희들 보니 믿음이 여전히 있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르는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희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특히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서 재직회마다 또 여러 자치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축하는 그 건축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는 사명입니다.